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가져야 할 8대 확신 중에 6번째 임마누엘의 확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임이라는 히브리어는 전치사 with라는 말입니다.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God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6번째 확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면서 임마누엘을 약속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요즘 애들은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그런지 자기를 안았는지 내려놨는지 3일만 지나면 구별을 해요. 가지고 엄마 할머니 힘들게 하잖아요. 잠드느라고 살포시 내려놓으면 자지러질 듯이 또 울고 이러잖아요. 이제 성장하게 된 아이들이 엄마가 눈에 안 보여도 잘 놀고, 그러다 엄마 없어지고 엄마 외출하고 과자 먹다 엄마 놓치고, 그런데 이제 학교도 가고 장성하고 그러면 굳이 엄마가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옆에 없어도 엄마 있다 라는 생각으로 살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실감나게 체험하고 느껴야만 하나님 계시고, 안 보이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낮에만 그런 게 아니라 밤에도 불기둥이 떠나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주님 보이지 않아도 늘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을 확신한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어떤 거냐? 첫째,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존재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편재라는 편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소부재 그러잖아요. 우주공간 어디에든지, 하늘에도 땅에도 바다에도 바다 깊은 곳에도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 시편 13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고백하고 다윗은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도 거기 계시고, 배를 타고
항해를 해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KTX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수없이 많이 우리 이동하지만은 하나님 늘 나와 함께 계신다. 어디에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자리가 있느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문제 일으키고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면 하나님 벌써 거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망갈 데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하나님의 무소부재, 편재라 편재. 어디에나 계신다. 그런데 성경은 또 두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하나는 임재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 하시면? 임하한다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건데, 첫째는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성육신.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가면 누가 온다? 보혜사가 오신다. 보혜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베드로와 12제자 120명의 성도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위로부터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순절에. 그래서 불처럼 바람처럼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신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것들은 전부 다 위로부터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지만은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어떤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내가 돌파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권능을 주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란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 영어로 하면 다이너마이트, 강력한 능력, 강력한 힘을 우리 공급하셔서 감당해야 하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내주라는 게 내주. 그러면 어디에나 계시고 위로부터 주께서 임하시지만은 또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 주님 그러면 어디에 계시는 거냐? 어디에 계시는 거냐?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은 너희 속에 있다. 라고 말씀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또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심을 믿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밤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만찬을 드시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주셨어요.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주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인데 4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한다.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냐? 계속해서 주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9절부터 12절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게 감기하고 애들 사랑할 때 표정 관리가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또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 17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7장을 보시면 예수님 마지막 이제 식사하시고 마지막 기도로 마무리하는데, 예수님 마지막 기도에 보면 20절부터 23절, 20절에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주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셨어요. 이것은 지금 12제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 안에도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주님이 2000년 동안 이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작가들이 드라마 만들면서 쓰잖아. 내 안에 너 있다. 갑자기 막 사람이 심쿵해지잖아.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가 되는, 하나가.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라 그럴 때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 부부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부조율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다. 사랑의 공동체다.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바로 임마누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는 말은 헬라로 에고 에이미라는 비동사를 쓰는데, 비동사가 미래가 아니고 동사 원형을 써요. I will be with you가 아니고 I be with you. 영원한 현재를 써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함께 있느니라. 함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없는 사랑.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임마누엘 신앙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미워했다, 헤어졌다, 만났다, 인간처럼 그러는 게 아니고 한 번 사랑하시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믿는, 그런데 그 사랑이란 게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바다 끝에 가도 서울에 내려가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위로부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또한 언제나 우리 안에 계셔서 항상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도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성경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몰라도 있다는, 몰라도. 그러니까 사랑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은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순종하면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을 어긋장을 놓고 불순종하면 탄식한다. 성령은 탄식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가 주일이 되고 예배를 드리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오지 않고 교회로 갔는데 너무 기쁘고 즐겁다. 뷰티풀 썬데이 이러고 있으면 확인을 해봐야 돼. 정말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있을까?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내가 아버지께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 오지 않고 교회로 나갔는데 내 안에 성령이 막 기쁘겠어요? 기쁘겠냐고. 그래서 애들은 엄마 말 안 듣고 엄마 하지 말라는 것 하고 게임하고 놀면 숙제 안 하고 있으면 내 마음에 불화전해지는 거야. 갑자기 누가 떠올라? 엄마가 떠올라. 근데 그 엄마가 어디 있느냐? 보이지도 않아. 엄마는 내 속에 있느니라.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크리스찬.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기쁘게 하면 우리가 기쁘고 성령을 슬프게 하면 성령이 탄식하면 우리 인생이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와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이것들은 모두가 다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메아리 효과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남편을 기쁘게 하면 남편만 기쁜 게 아니라 아내가 행복하게 됩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면 아내만 기쁜 게 아니라 남편이 행복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면 주님만 기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하늘의 하나님이 미소 짓고 행복해 하시느니라. 이것이 동시적이에요. 동시적. 그러니까 그러한 임마누엘의 신앙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셔야 할 6번째 확신이다. 우리가 늘 너무도 입에 발린 소리가 잘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로만 그러면 안 되고 이거는 실감나게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예수님까지라도 모두가 다 사역의 근거 그가 그 인생을 살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살았던 그 모든 근거가 뭐냐?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이 말씀에 이제 근거가 되는 이사야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7장을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사야 7장에 보면 당시 이제 아하스 당시에 전쟁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베가라는 왕이 다스렸고 건너편 아람 나라, 현재 시리아에 해당되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남쪽 다윗의 자손 아하스의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이 상황이 마치 이제 6.25 전쟁 때 모택동과 김일성이 연합해서 이승만 정부를 친 거나 마찬가지. 그때 비행기 타고 하와이로 도망가면서 레코딩만 해놓고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고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하루 종일 그래놓고 본인은 도망가고. 그래서 이때 당시 상황을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런 전쟁을 하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다른 선지자도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두 연합군이 공격해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이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하스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못 믿겠으면 징조를 구해라.
어떤 징조든지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어떤 징조든지 깊은 데서나 높은 데서나 다 보여주겠다. 그런데도 아하스는 불신앙적으로 나는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잘난 척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신 것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13절,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때 아하스에게 네가 전쟁 이긴다라는 말로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징조는 질문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아하스야, 네가 전쟁에 이기는 것하고 처녀가 애를 낳는 것하고 어느 게 쉽겠니? 내가 함께하면 처녀도 애를 낳을 수 있다. 내가 함께하면 너는 반드시 전쟁에 이긴다.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게 이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이게. 전에 우리 성탄절 2부 때 유치부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다 알더라고. 요즘에는 똑똑해가지고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꼬맹이들도 없어요. 그래 없어요. 다 똑똑해요. 다 알아요. 2000년 전에 마리아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를 하자. 아무리 네가 천사라도 그렇지 누구 처녀팔자를 푹 끌고 놀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떠나가라. 못 믿는다. 안 믿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느니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느니라.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임마누엘을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모여서 60만이 있어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과 나 둘만 있어도 안 되는 일이 없다. 할렐루야. 이걸 체험한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걸 체험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과 약속을 주십니다.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갔느냐? 아브라함 혼자 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떠나간 거예요. 그 전에는 그의 아버지 데라 육신의 아버지와 더불어 우상을 만들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밧다람에서 그를 불렀을 때 명령했을 때 그는 순종하고 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라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날 이 명령을 듣고 약속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데 세 가지가 달라진다. 첫째 4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광야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 위에 있고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 돌비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은 무엇이 인도해 간다? 말씀.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따라갔다. 말씀이 그의 길을 인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나이가 75세라고 했어요. 75세. 근데 아브라함은 놀랍게 이때부터 정확하게 100년을 더 살았어요. 175세의 세상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의 100년의 인생을 무엇이 인도했다?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의 이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내 인생도 너의 인생도 내 자녀, 내 아들, 손자, 손녀의 인생도 주께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어디를 가든지 걱정이 없었고 특별히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를 했다? 제단을 쌓았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인생에 달라진 것은 어디로 가든지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상 앞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단을 쌓은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제 어디로 가든지 혼자 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 머물면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 왕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진을 치고 나면 제일 먼저 왕이 거할 처소를 만들고 왕의 밥상부터 차려주고 왕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내 앞에 계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아브라함은 그 인생에 달라진 게 어디로 가든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그리고 마지막 9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다시 그를 인도했을 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8절 마지막에 뭘 불렀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응답하시려고 전보제특기로 하늘에 어마어마한 60만이 먹을 만나를 예비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어디로 가든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집을 나서기 전 오늘 뭐 했나요? 찬송은 잘하지. 실천해야 돼. 집에 들어가서 또 뭐 해야 되겠어? 마찬가지로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어느 상황에 있든지 출근을 할 때는 출근 전에 기도하고 퇴근해서 기도하고 아이들 학교에 가면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학교 와서 집에 와서 기도하고 또 수업하기 전에 기도하고 수업 끝난 다음에 기도하고 뭐든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고 나와 함께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는 75세의 부름을 받아 100년을 사는 동안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 늘 제단을 쌓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드디어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혈통으로 관계가 없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약속하셨으니 이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고 늘 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제 연계하고 계승하도록 하는데 창세기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있었고 이삭 때 또 흉년이 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창세기 12장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아비멜렉 왕 그랄의 땅에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2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3절. 이 땅에 거류한다면, 만약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너만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과 마찬가지로 네가 너와 함께 있는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처럼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과도 그랄 땅에서 함께하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의 내용이 12절부터 나와 있어요. 우리 12절부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땅에 거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 일이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로 복을 받았다고? 100배. 아니 주식도 아니고 무슨 100배로 복을 받은 이런 일이 있겠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물이야 우물. 이삭은 우물을 파면 파는 대로 샘이 터지는데 블레셋 사람은 100번을 파도 한 번도 안 터져. 그럼 100배 돼야 안 돼요? 1000배 만배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결과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과 하나님 없는 블레셋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결국 시기하고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의 인생에 그의 삶에 복을 받은 근거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들어서 사닥다리를 보고 서원 기도를 해요. 서원 기도. 20절부터 22절 야곱의 서원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하면서 첫 번째 얘기가 이거예요.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셔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와 함께 계셔서 첫째, 내가 가는 이 길을 지켜주시고 둘째, 의식주 문제 해결하시고 세 번째,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귀환을 보장하면 첫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두 번째, 베델의 베갯돌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특별히 내가 반드시 11조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야곱이 이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신앙은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살 때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40에 장가들어 환갑이 돼가지고 야곱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이 147세를 살았는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언제 죽었나요? 175세에 죽었어요. 할아버지 175세에 돌아갈 때 아버지 이삭은 몇 살이겠어요? 100살에 났다니까. 75세지. 남의 집 이야기니까 뭐. 그러면 야곱은 몇 살이야? 15살. 딱 15년 어린 청소년기에 이걸 본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11조를 드리는지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근원이 놀랍게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이 꾀돌이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서원 기도할 때 첫째,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계셔서 함께 계십시오. 함께 계십시오. 이게 야곱 인생이에요. 창세기 48장 보시면은 마지막 그가 세상 떠날 때 마지막에 한 말도 똑같아요. 그가 그의 아들 요셉을 붙들고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마지막에 하는 얘기였어요. 21절, 2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야곱은 147세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엇을 믿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다. 임마누엘을 믿은 거예요. 라반에게도 그가 멋지게 한 방 날리잖아요. 만약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외삼촌은 것을 빼앗아서 내게 주지 않았으면 외삼촌은 나를 공수로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복을 받은 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 나루토에서도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러면서 야곱이 천사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떠나가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복잡한 기도하지 말고 오늘도 내 남편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 아내의 살림살이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 아들 내 딸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떤 분 아들 군대 가면 그 앞에다 하숙집하고 산다는데 내 아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애들 시험체 들어가면 교문에다 떡 붙이고 옆 붙이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범사에 하늘문을 여시고 명하사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을 한 번 더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인생이 있어요. 요셉은 17살에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보디발의 종살이, 감옥살이를 거쳐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팔려갔는데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어요. 2절부터 3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만사 형통의 비결은 임마누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이 요셉을 종으로 샀는데 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셉이 부잣집에 가서 종살이하면서 보디발의 덕을 본 게 아니고 이 종 하나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희한한 복덩어리가 들어온 거예요.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았다? 보디발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복덩어리가 갑자기 감옥으로 들어가게 돼요. 감옥이 어떻게 되느냐? 21절부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감옥 안에 들어가 감옥이 형통의 자리가 돼요. 형통.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가 세운 애굽 총리 요셉은 로스쿨 출신이 아니라 감옥 출신이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놀라운 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지막에 그의 인생을 마치면서 그의 아버지 야곱처럼 멋진 유언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다시 한번 보시면 24절, 25절 두 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비록 죽지만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셔서 이 민족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속의 땅에 데려갈 것을 믿고 내 뼈를 여기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출애굽할 때 뼈를 이장해서 그 땅에 묻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이 갑자기 밤중에 막 이루어지잖아요. 밤중에 쫓겨나듯이 막. 그런데 놀랍게 그 쫓겨나면서 이 요셉의 뼈를 챙기게 돼요.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우리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셉의 예언대로, 요셉의 유언대로 드디어 출애굽이 43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유고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와가지고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데 여호수아 24장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32절 마지막에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유언한 유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그렇게 해서 출애굽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한평생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의 자손들이 그의 유언대로 다시 세겜 땅에 와서 에브라임 산지에 그 자손들의 땅에 묘를 이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임마누엘 신앙은 내 살아생전뿐만 아니라 죽어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 인생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 12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줄 때 다른 약속하지 않았어요. 바로 임마누엘을 약속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11절, 1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에게 출애굽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어떻게 한다?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모세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3개월 되었을 때 나일강에 던졌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바로 왕궁에서 자랄 때도 함께 하셨고 이들의 양을 치며 40에서 80까지 두 번째 인생을 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니라. 세 번째 인생을 출애굽의 선봉에 세우고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이 소명을 주셨고 모세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을 실감나게 체험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그를 불러 올리시고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20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20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다.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반석을 중심으로 내가 그 반석 곁에 있겠다. 너는 반석 위에 서라. 내 곁에 서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2번씩이나 40일씩 금식하면서 십계명과 계명과 율례와 법대로를 받으면서 그런 하나님과 마주 대해서 이렇게 계명을 받은 거예요. 모세 인생의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셨느니라. 내 곁에 계셨느니라.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선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시편 16편 8절에 가면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앞에 모시며 그랬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추격을 받을 때 불기둥 구름기둥이 뒤로 옮겨가지고 범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은 내 뒤에 계십니다. 내 뒤에.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뒤에도 계십니다. 동서남북에 오른쪽 왼쪽에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요즘 드론을 띄우는 것처럼 하늘에서 보호하시고 지키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명령할 때 하나님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임마누엘을 약속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 5절에서 9절 말씀. 다 이제 찾아서 자신의 고백으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져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 인생 120년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여호수아가 110세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고백할 때 오늘날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 평생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역시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랬어요. 왜 다윗이 그런 무모한 일을 행했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사무엘상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의 목적 중에 하나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게 목적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전쟁터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유명한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신앙의 핵심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점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해가 두렵지 않다.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믿음의 반대편에 두려움이 있고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임마누엘의 신앙이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두려움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3명을 던졌는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풀무불 속에 몇 명이 있었다고? 4사람이 4사람. 할렐루야.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했어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51편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바세바 사건이 있을 때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그가 제일 두려웠던 게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느냐? 10절, 11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셔야 되는데 쫓겨나면 아담과 하와처럼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주의 성령이 늘 내 안에 있고 나와 역사하시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던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능력이 왔잖아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나면 애들한테 그래. 집 나가. 요즘 애들은 그러면 안 돼요. 나갈 데가 너무 많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많은 일을 하신 근거가 뭐냐? 임마누엘.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베드로가 고넬레 집에 가서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매일 구제하고 기도하는 고넬료. 드디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내용이 뭐냐?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37절, 8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함께 했다. 함께 했어요. 앞으로 사는 평생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소아시아에서 성령이 전도를 막을 때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건너가서 그리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마지막 죽게 된 지경에서도 나는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안심하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곁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바울과 함께 하셨고 바울을 붙잡고 계셨고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7장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25절, 3절 보겠습니다.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23절 보면 바다 한가운데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어디 있었다? 내 곁에 있었다. 할렐루야. 내 곁에 계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 할렐루야.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자리, 영원한 천국입니다. 계시록 21장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그 임마누엘은 언제 끝나느냐? 여러분 마지막 입관 예배 드리고 발인 예배하고 하관 예배함으로써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3절, 4절,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임마누엘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면서 영원히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에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의 임마누엘을 지금 여기에서, 지금부터 이 자리부터 누리고 사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지어다.